하나님 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말씀을 얼마나 지켰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또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을 저희가 지나고 이제 이 다음 주부터를 주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림절을 지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 절기가 다 끝나고 났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혹자들은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신세계는 무속이고 바깥에서는 기독교인이고 가정에서는 유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 참 이 말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정신세계는 무속이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집에서는 유교다. 한번 여러분은 어디가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가 걸리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꼬집으라고 한다면 대림절만 잘 지켜도 될 터인데 그분을 왕으로만 모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정에서이든지 또 밖에서이든지 또 우리의 속 사람이든지 간에 전부 다 그분이 왕이시라면 이 문제는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 내 인생의 주인을 왕이신 예수님 앞에 드렸는가?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욕구일 수 있고요. 자신의 취향이기도 하고 자기의 꿈일 수도 있고요. 자기 감정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의 내 감정의 주인은 그분이신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저는 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본능적으로 가진 반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자신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어떤 영역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습관에서 한 예를 든다면 매주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면서 내가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너무 위험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유튜브를 보지 않아야지 그런 엄청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3일 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많이 유튜브를 보면서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이신 그분한테 내가 고백을 해놓고도 저는 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다 이거는 현실을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막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도 보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그런 생활 습관을 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뭔가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나는 왕이신 그분에게 내 삶을 고백하는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마도 이런 시대적 상황을 탓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원래 내란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것도 선거 부정이라는 거짓 뉴스를 믿고서 내란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3개월 뒤면 돌아온다는 점쟁이들의 예언을 믿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말을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언제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만이 아니라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 초반에 한 10년 가까이 이런 고백을,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입맛대로 지어낸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품곤 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셨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왕자를 지켜주는 종쯤으로 둔갑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인데 예수님을 만난 특별히 제자들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셨을까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저분은 누구인가 하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지고 특별히 그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나누면 이 13장이 기준이 되어서 13장까지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물론 이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주로 사역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생의 기간에 각각 전후반기로 나누는 사역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전반기든지 후반기든지 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대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이 사역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9절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였는가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분을 배척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반기 사역이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더 많이 베풀 수 있어도 나의 능력을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7절 5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살아가는 또 동네를 보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파에 속하는데, 이 메시아가 이사야서는 이 메시아가 올 때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있는 땅으로 온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면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그 동네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한 가버나움에는 세관도 있고 백부장도 있는 군대가 주둔하였던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나사렛보다 훨씬 큰 동네고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하기 아주 좋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백부장의
그 죽어가는 종 있잖아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군대에 있어서 명령만 하면 오고 가고 하는데 라고 했던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친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에 항상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5세겔이 없어가지고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하면 첫 번째 고기의 입에 돈이 나온다. 그 돈 가지고 와서 성전 세금을 내라. 참 예수님 가난했어요. 근데 이런 스승을 따라다니는 제가 볼 때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도 했어요. 또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줘서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였어요. 이 기적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아마 사람들이 그 동네로 다 모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나중에 이 마태복음 12장 중간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소돔 고모라에 행하였더라면 쟤들은 믿고도 남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안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척하다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끄리끼는 것이요. 무엇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끄리끼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피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돌 정도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왜 그 많은 기적의 행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걸려 넘어졌을까요? 기적이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고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더 자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은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갖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로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 한 해 동안 나의 삶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십니까? 내가 비록 질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어도 나의 그 일상 속에 걸어오시는 주님, 또 내가 여전히 어떤 일을 해도 충분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버겁고 힘들어도 내 삶을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시는 그분, 그것이 보이시는지요? 기적처럼 내 일상을 회복시키지 못하였어도 그 일을 내 속에서 하고 계시는 그분, 그분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그분을 주라 고백하며 우리는 찬양하고 엎드리고 한 해를 지나며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와 능력 베푸심을 그 동네 사람들도 압니다. 54절,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기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랐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놀라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니 그 가족들 너희들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대단한 건 맞는데 그가 태어난 장소를 봐라. 갈릴리인데, 아니 그가 하는 일은 목수인데 하찮은 일을 하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올 리는 없다. 그래도 교수가 되어야지 지혜가 있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냐. 아니 그 사람 사는 동네를 봐라. 정말 어디 그 동네에서 선한 일이 나오겠냐. 좀 그래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권력자들과 함께 사는 예루살렘쯤 되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갈릴리에 사는 이들이 자신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이것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선한 사람 나올 리도 없고 선지자가 나올 리도 없고 지혜자가 나올 일도 없고 랍비가 나올 일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입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이 자기 비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일상에서 떠나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은 53절에 보니까 그분이 고향으로 돌아오시는데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니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것이 13장인데 13장 전체에 최대한 8개의 비유를 하세요. 한 자리에서 8개를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지리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완악한 사람들. 그들을 설득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정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난 뒤에 고향으로 간다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고향에 가면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 반겨주지 않을까? 혹시 그런 기대감은 없을까요?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살해 위협을 다른 동네에서 느꼈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그걸 다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 너도 귀신 들렸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평소 잘 하지도 않던 말을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개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저놈 개새끼야라는 소리 듣고 저놈 미친놈이야 소리 듣고 또 자신이 분명히 사람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많은 방법으로 쉽게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나를 맞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한쪽의 태도를 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부유층과 권력층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데 우리 자신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우곤 합니다. 또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너무 게으른 인간들이 많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은 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근면하고 반듯한 중산층이 그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빈민층을 보면 늘 무능하다고 여기고 또 엘리트층들 중에서 부도덕한 사람들 보면 언제나 그들이 악당입니다. 이 두 부류는 전부 다 사람들을 상대화시키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 악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부패한 엘리트로부터 세상 악이 다 나옵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세상 악이 나온다고 하십니까? 가난한 빈민자들로부터 세상 악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적인 악은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영혼의 선장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팀 켈러가 한 말입니다. 세상적인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영혼의 선장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자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악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외부를 탓하는 순간 악에게 자기 마음을 다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은커녕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목수들이 무슨 일을 하며 내가 지금 맞인데 형제들이 4명이나 있고 내 누님까지 하면 6명이 있는 가정의 형제들의 맞이인데 내가 세상에 어디를 가? 우리 집 지키기도 힘들고 바쁜데 어떻게 내 삶을 살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깊은 정말 열등감 속에 자기 비하 속에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너희 아버지 직업을 봐라 말이지 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비아냥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내가 약하고 형편이 없어도, 정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내 삶 속에 내가 무엇이 어떤 내 인생을 보며 난 또 모자랐어 라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족한 인내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배척하다 하는 단어가 두 번 더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비유의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옵니다. 함께 21절, 41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저기에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배척하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 중에 두 번째 돌짝밭은 좀 잠깐 기뻐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는데, 언제 뿌리가 내려지는가 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뿌리가 내린다 하는 말을 항상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내로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그때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내를 말하고요. 41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에 저 말씀이 나오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는 심판날까지 함께 갑니다. 그때까지 알곡은 알곡의 열매를 먹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열매를 맺는데, 이 종들이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둬라, 너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삶이 바로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구절이 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넘어지는 스칸달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인내가 없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 잠시 견디는 것 가지고는 인생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지만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길게 견뎌야 하고 뿌리 내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의 밭에 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다른 씨를 뿌리는데, 이걸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에 사단이 와서 씨를 뿌릴 때에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비열하게 자꾸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요, 사탄이 일하기에 너무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가 인내해야 될 때이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그때에
그때가 바로 참고 기다려야 할 때이죠. 신앙을 버릴 때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본을 어디서 찾습니까? 57절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봐라. 그들도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다 배척을 받았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기본은 그 동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이에요. 거절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이 거절과 이어지는 이 루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직장에 갔더니만 거기서 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견디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났는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견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했더니만 자녀가 나왔는데 자녀를 낳고 나니까 이 자녀가 아파요. 견디라는 것이지요. 언제 낳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하나 낳아도 그 아이도 자라는 기간 동안에 아프고 병들고 하는데 자녀가 하나부터 우리 성도들 숫자로 하면 6가지 있으면 여러분 도대체 6명을 키우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를 키우든 몇 명을 키우든 간에 부모들이 자녀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오래 참는 자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은 넘어집니다. 밤에 식물과 나무가 자라듯이 인생의 고통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을 보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봄과 여름과 가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봐라 그랬는데 선지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견뎠습니까? 약속하신 분이 이루실 그 날을 그들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가가 환난을 극복하는 중요한 이기는 도구가 되는데 그 소망을 내 믿음으로 취할 때 환난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만 가지고 내 확신이 아닙니다.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에 뿌리 내릴 때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랍니다. 내가 부족하여도 사랑할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견디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배척하고 이들은 자기 비하에 빠져서 주님을 배척하고 이들은 오래 참지 못하여서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더 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에서부터 배척을 받은 이 분이 놀랍게도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반전은 이것입니다. 자기 집 외에서는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어도 고향을 떠나면 뭐라고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면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였는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랐던 가버나움과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도 예수님은 바로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분이세요. 다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마태복음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동네에서 고향에서 유대교에서 배척을 받았다고 나는 너로 모든 민족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 모든 열방이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렛은 분명히 왕권인 예루살렘 중심지와는 먼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자신의 나라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한 분이셨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진주 하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중에 진주인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 복음의 스캔들이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스캔들이라는 단어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죠.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그 방식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스캔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회당에서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였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얼마나 삶이 힘들고 때로는 버겁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억하실 것은 스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내가 손해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나는 한계에 갇혔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라고 말하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의 스캔들을 우리 자신들이 어려울수록, 약할수록, 비난 들을수록 더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25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를 믿으라 복음의 능력을 이라고 잡았습니다. 새해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복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